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에서 8절입니다. 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등장하는 인물은 엘리야가 등장하고,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사환, 천사가 등장합니다. 저희가 읽지 않은 본문까지 하면 하사엘과 예후, 그리고 엘리사와 7,000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17장부터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때와 장소를 밝히지 않은 채 등장한 엘리야. 이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는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일을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이는 바로 앞장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전투의 결과이죠. 그 내용은 우리가 알다시피 850대 1이라는 압도적인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전투를 나누는, 누가 참 신이냐라는 그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바알을 부르고 제단을 둘러 뛰놀며 그들은 제사를 시작하죠. 그리고 엘리야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너희 신이 자는 거 아니냐라며 조롱하고 850명의 선지자들은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미친 듯이 제사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사 불을 내리셔서 모든 것을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도 마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850명의 사람들을 전부 죽입니다. 오늘 1절에서 아합은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말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모두 엘리야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일들인 거죠. 아합 왕은 바알이 참 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있었죠. 그러나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절, 1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도 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살인을 예고하고 협박합니다. 그런데 그 예고가 지금 당장 너를 죽이는 것이 아닌 내일 이맘때입니다. 어쩌면 승리를 거머쥐고 자신의 정권이 흔들린 이 시점에서 엘리야를 바로 죽이는 것은 자신의 정치에 더 혼동을 줄 것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세벨은 살인을 예고하고 자신이 믿는 신들을 언급함으로써 그 맹세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의문이 드는 구절 3절이 등장합니다. 본문 말씀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17장에서부터 엘리야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리 시냇가에 숨었고, 그곳에 물이 마르자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해서 사르밧으로 향합니다. 사르밧에 가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사르밧의 과부가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엘리야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책망할 때에도 그는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자였습니다. 850명과의 전투 속에서도 그는 죽을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이 참신이라 이 영적 전투를 벌이고 850명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죠. 더 나아가서 아합을 마차에 태우고 이스라엘로 보낼 때 이 달리는 마차보다도 더 빠르게 앞서서 달려가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세벨의 협박으로 도망을 간다는 것,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지금 엘리야는 상승세입니다. 그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였고,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구했던 자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이세벨로부터 도망가는 이 모습을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엘리야가 이세벨이 두려워서 자신을 죽일까 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간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 의구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850명을 죽일 수 있게 하시고 마차보다 빠르게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음에도 이들이 변하지 않는 상황, 자신을 죽이려는 이 상황에 엘리야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을 보고 도망을 간 것이죠. 그리고 그는 브엘세바에 자신의 사환을 두고 혼자 광야로 더 들어갑니다.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엘리야는 지금 갈멜산에서 이스라엘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다시 브엘세바로,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더 광야로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곳에 혼자 홀로 있습니다. 그의 곁에 있는 건 로뎀 나무뿐이죠. 그곳에 앉아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을 통해 큰 이적을 행하시고 자신에게 큰 능력을 주셨던 하나님, 이제는 제 생명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그 소명을 저버리고 남단 끝 지역 브엘세바까지 온 것, 거기서 더 들어와 광야에 이르러 죽음을 기다리는 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하고 이제는 못하겠다라는 의도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그가 로뎀 나무에 누워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다 진이 빠져서 잠이 들었을 수도 있고, 갈멜산에서부터 아주 먼 길을 도망가는 과정에 피로가 누적되어 잠을 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간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빼앗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여기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를 깨우시고 그를 먹이십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구절에서 등장하는 말르아크라는 단어, 사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이 말르아크가 등장했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낼 때 그 기록한 2절 말씀 사신, 이 사신이란 단어도 같은 말르아크입니다.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말르아크를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르아크를 보내시죠. 그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호렙에 도달하게 됩니다. 호렙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처음으로 드러내 보인 곳이죠. 엘리야가 그곳에 도착하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에 잠기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꾸짖으시면서 너 지금 왜 여기 있어?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있는 곳 호렙에 오기까지 어떻게 여기 와 있냐? 너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냐? 라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엘리야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재우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릿 시냇가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먹이셨고 시돈 사르밧에 있을 때에는 과부를 통해 먹이셨습니다.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맞설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의 위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던 자들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리를 벗어나 도망쳐서 로뎀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시고 그 천사를 통해 먹이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 이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고 느낄 때, 내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생각을 하기도 하고 엘리야와 같은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엘리야는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러 하나이다. 그는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허물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은즉 이제 나 홀로 남았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자신이 혼자이고 자신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고 오직 자신 혼자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 그의 인생 가운데에 그가 혼자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대화하고 있는 대상, 그 대상이 존재한다라는 것. 엘리야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 자신은 모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죽을 위기에 처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도, 우리가 기쁠 때에도, 우리가 슬플 때에도,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내 삶이 벼랑 끝이어서 발버둥 칠 때에도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엘리야의 시작, 그리시네가부터 호렙에 오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 엘리야의 미래의 인생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를 먹이시고 재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먹이시고 재우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환난 가운데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